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는 항상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본문 14장의 시작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성향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부모와 같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아름다운 여인에게 목을 매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쫓는 삼손은 죄를 지으며 죄에 매인 삶을 살다가 결국 죄의 열매를 따먹게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흑투성이와 같은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이 당시 블레셋 여인들의 미모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요구를 부모에게 끈질기게 합니다. 물론 부모는 반대를 했죠.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허락을 하고 신부감을 보기 위해서 삼손의 아버지는 딥나로 삼손과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갈 때 이 젊은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서 이 사자를 찢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삼손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벌들이 가득하고 또 꿀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맺혀 있던 꿀이 양이 제법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먹고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로 가져다가 주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그것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라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시체에 닿았던 모든 것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인이라면 부정한 것,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실린이라면 더욱더 조심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실린이었던 삼손은 율법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꿀이 달콤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먹었고 또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시체 속에서 나왔던 꿀을 부모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줘서 먹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구별된 나실인 삼손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들까지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적인 예로 대학이나 직장에서 나도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술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또한 교인이라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상한 사상, 지옥으로 보내는 사상을 힘써 전하는 자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글쎄 이 결혼식에서 또다시 안 좋은 본능이 발동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골려먹음으로써 즐거움을 얻겠다라는 그런 심성이 발동됐던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물론 답은 사자와 꿀이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를 낼 뿐 아니라 수수께끼를 맞추는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물품들을 아예 본인이 정해버렸습니다. 잔치를 하는 7일 동안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하고 만약 맞추면 본인이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의 답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리가 없죠. 결국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들들 볶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밤낮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삼손은 결국 그녀에게 답을 알려줬고 그녀는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내막을 짐작했던 삼손은 크게 분노하여 아스글론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 옷,
옷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수글론으로 갔습니다. 삼손은 아수글론으로 갔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수글론 사람들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곳의 사람들을 30명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약탈한 옷을 내기품으로 건네주게 됩니다. 삼손이 두려웠던 삼손의 장인, 삼손이 힘이 강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을 원래 삼손에게 줬었는데 자신의 딸을 이 블레셋 청년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1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4장의 이야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능력을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사자를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는 다 봤습니다. 죽은 이 사자의 시체 가운데 꿀이 맺혀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이 먹고 또 부모에게 주는 이런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더럽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했던 것은 아수글론 사람,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는 일,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약탈을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무런 그냥 잘못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내기에서 주게 될 그 옷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방지축 날뛰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꼭 우리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냥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방지축 날뛰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역사의 장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훌륭한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모습으로 쓰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탁월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짓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했으나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미뤄보면 삼손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았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에도 자신의 이 한을 풀기 위해서, 물론 모르겠어요. 마지막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은 삼손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운 구원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 난 모르겠고 나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 하겠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초에 예수님을 믿은 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혼란스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울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